오늘은 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요나서 전체를 이렇게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1장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월은 재충전의 달, 9월은 새 출발의 달입니다. 혹시 새 달을 맞이할 때마다 한 번씩 기억하십니까? 요람에 있는 달력에 꼭대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8월은 재충전의 달이다. 9월은 새 출발의 달이다. 이것은 2022년 사역 계획을 세울 때에 전반기를 보내고 여름을 지나면서 자칫 침체되기 쉬운 믿음을 8월에는 재충전하고 9월에는 새로운 각오로 후반기를 맞이하자는 의미로 정했던 월표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말에 특별 집회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결단들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제 9월에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첫 단계로 이번 주 토요일부터 그동안 중단되었던 새벽 기도를 부활하고자 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교회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예배당까지 나오지 못하시는 분도 같은 시간에 집에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기 사역과 창립 기념 집회를 위한 전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새벽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일꾼을 부르시고 말씀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 사명을 무시하고 도망치는 요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받는 요나, 그 사명을 무시하고 도망치는 요나, 불순종의 결과를 깨닫는 요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에게 마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새 학기, 새로운 계절, 내 믿음의 진보와 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요나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에 그 존재 가치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을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자는 주인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악행을 깨우치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선지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순종만이 그가 취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니라. 요나는 순종하는 대신에 도망을 선택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자주 범하는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주인을 섬기는 종으로서 마땅히 복종해야 할 명령이지만 요나는 반대편을 향해서 달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요나는 정말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요나는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려고 했을까요?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레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기에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마땅히 그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종은 주인이 어떤 명령을 하든지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든지 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했을까요?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당시 가장 강대국 중 하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악행을 자행했던 민족입니다. 아수르의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그런 악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민족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나훔은 아시라의 수도 니느웨의 악행과 멸망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훔 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괴휼과 강포가 가득하며 넉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획획하는 채찍소리, 괭괭하는 병거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육하는 때, 큰 무더기 죽음,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 황폐하게 멸망하는 니느웨의 모습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아수르인들이 행해왔던 악행들이 니느웨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리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구원의 기회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라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회개의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를 통해서 전달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악한 도시요 패역한 백성이지만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요나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를 촉구하라.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왜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할까요? 아시라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무자비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할 일지도 모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4장에 가서 밝혀집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에 요나의 반응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노로 휩싸입니다. 요나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요나가 왜 이렇게 분을 내고 있습니까?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요나가 싫어하고 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 뻔한데, 그래서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수만 명이 구원받고 변화되었다면 당연히 기뻐하고 감격해야 할 사건이 아닙니까? 그러나 요나는 전도의 결과를 보고 오히려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나가 기대했던 것은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독한 민족, 내 나라의 원수, 이 패역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간절히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원수도 품는 마음이요 잔혹한 마음도 변화시키고 전 인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은 자신의 마음을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마음을 읽어서 주인의 뜻을 이루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종의 본분입니다. 요나는 도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의 의지대로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받을 때 결심했던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까? 연초에 약속했던 선교를 위한 후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전히 그리고 기꺼이 헌신하는 믿음이 지금도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그 대상은 구분이 없습니다. 내가 가든지 누군가를 보내고 그 뒤를 후원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내가 분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종의 행복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주인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종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을 주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거부하지 말라. 요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망을 쳤지만은 하나님은 요나를 찾으시고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도망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요나를 찾아가셨습니다. 네, 물리적인 방법을 만나면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치리하기 전에 우리가 마음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이때 폭풍을 내리다는 원문의 의미는 세게 집어 던지다는 뜻입니다. 총알처럼 발사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요나에게 임한 폭풍은 자연스러운 풍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폭풍을 바다 위에 집어 던졌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바다에 풍랑을 보내시고 요나를 바닷속에 던져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해 떠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는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폭풍에 사공들은 정신이 나갔습니다. 각기 자신의 신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점점 폭풍이 더 심해집니다. 이번에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물건을 바다에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삶에서 생기는 문제 가운데 자연히 생기는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몸을 무리해서 몸살이 났다면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몸을 쉬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시간과 물질과 힘만 낭비할 뿐입니다. 이 풍랑은 요나의 불순종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주인공인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면은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풍랑으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이 상황을 몰랐을까요? 그는 풍랑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찾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버티고 싶었습니다.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눈을 감고 모른 척 했습니다. 요나는 제발 이 상황이 지나가 주기를 간절히 원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도망하는 자가
도망하는 자기 종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지키실 때도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도망칠 때에도 역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셔서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겠지만 또한 내가 어디로 도망을 쳐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은 바다와 음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내가 잊어버린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른 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망치려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무엇이라 합니까? 잠자는 요나에게 하는 선장의 말을 들어봅니다. 요나서 1장 6절입니다.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요나가 보입니다. 선장을 통해서 요나의 양심을 찔러봅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가 뽑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수는 있어도 숨을 곳은 없습니다. 어느 곳에 숨어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폭풍우를 보내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잠만 자는 요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요나, 제비까지 뽑도록 뒷짐지고 앉아있는 요나, 결국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내게 만드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한 번 말하면 알아듣습니다. 꼭 마른 하늘에 폭풍이 몰아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야 그제서야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그때가 은혜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돌이키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은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회개하지 않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큰 죄입니다. 선원들이 묻습니다.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그제서야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신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나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비로소 결단을 내립니다.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드디어 하나님께 항복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할 때 일어나는 마음이 바로 회개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맡겼습니다. 묵묵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요나에게 선원들은 참으로 착한 마음씨를 가졌습니다. 어찌하든지 요나를 살려버리고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에 돌리려 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베테랑 선원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폭풍우를 뚫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문제는 하나님과 해결해야 합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의 최선의 노력도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요나를 던지자 바다는 곧 잠잠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하는 사명자 요나는 그렇게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셨고 결국에는 죽음 가운데서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깊은 바다에 던져진 요나, 안전지대에서 죽음으로 던져진 요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예비하시고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불순종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거대한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사실일까 궁금해합니다. 풍랑을 보내시는 하나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 아니라 30일이라도 살게 하지 못할까요?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비행기 안에서 요나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승객이 물었습니다. 설마 그곳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은 아니죠? 아니요, 다 믿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럼 그 고래에게 먹힌 사람이 있잖아요.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 그걸 믿는단 말입니까? 저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내 생각을 앞에 두면은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면은 모든 것이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요나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이고 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서 요나를 살리셨습니다. 폭풍을 왼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은 오른손에 구원이라는 위대한 사랑을 쥐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향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폭풍 가운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죽음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죽은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다시 요나를 찾아오십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선지자에게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요나를 살리시고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종이 주인의 뜻에 조건 없이 복종할 때에
주인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요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가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큰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놀라운 집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사명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중단했던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의 열매가 우리 교회의 생명으로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끄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주께 의뢰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